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설교를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반드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 직접 하신 얘기니까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학 장치를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국은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가 동일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유는요, 받는 사람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분을 대적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요, 그 천국의 비밀을 도리어 감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효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비유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두 이야기지만 핵심은 같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우화과 하나의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비유가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죠. 고소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완고히 거부한다라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다양하고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요. 말씀의 홍수가 있는 시대죠. 기독교 채널에만 보면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정말 재밌고 다양하고 좋은 말씀들을 하죠. 유튜브 채널만 봐도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심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인가? 내 마음이 돌짝밭인가?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가? 이런 것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마음에 받아지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이 그분께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수십 년을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마음 문을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열매는요, 씨와 또 밭 이 두 가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씨는 천국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따라서 이 천국 말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씨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밭인데 오늘 세 가지 밭, 총 네 가지 밭인데 세 가지 밭이 열매 맺지 못하죠.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입니다. 이 세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좀 긴 말씀이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쉽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화분을 좋아하시고 곡식을 키우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화초를 키우는데 누가 길가에 심겠습니까? 돌밭에 심겠습니까? 가시덤불에 심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금세 그 씨를 먹어버려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새는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씨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은 좋아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갔을 때 환난과 박해,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금방 무너져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원인은 다르지만 결말은 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결말은 동일해요.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결말입니다. 대부분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밭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떻게 열매 맺게 될 것인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땅에서는 그 낭비되는 씨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동일해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밭인가에 따라 열매 맺거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예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나쁜 땅은 모든 것이 소멸돼요. 반면에 좋은 땅은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는 듣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옵니다.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셔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닫혀 있으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아마 압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딱 교탁에 쓰면 저 친구는 반드시 좀 이따 잠을 잘 것인지, 저 친구는 수업을 열심히 들을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이미 친구와 떠들려고 작정한 친구는요, 똑바로 앉아있지 않고 이미 자세가 반 정도 틀어져 있습니다. 저 친구는 반드시 친구와 떠들거나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리 아주 큰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항아리가 옆으로 누워 있거나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물이 떨어져도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를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밭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깨달음도 열매 맺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인가? 내가 좋은 밭인가? 좋은 땅인가?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삶의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좋은 밭이 되길 원하는가? 제자는요, 지적 동의와 지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삶의 헌신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송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밭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개 더 나누기 원해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의 한 종류,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독보리를 덧뿌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경사에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에게 몰래 이 독보리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보리의 열매는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열매를 먹으면 구토, 또 설사를 유발하고 또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갖고 잘못 뽑으면은 곡식까지 같이 뽑혀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장 초기에는 밀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씨는 좋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리는 겁니다. 독보리를 뿌리는 것이죠. 종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냥 둬라. 오늘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고 해를 끼치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악이 득실하고 이 불의한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냥 악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하여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독재자들은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요. 악인이 득세하는데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이 어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추수의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추수의 때 결말이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뽑아다 묶어서 불에 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는 온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다. 천국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30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결국 가라지들은요, 악인들은요, 추수 때에 뽑혀서 불살라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행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이를 갈며 울며 슬퍼할 것이고, 의인들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42절과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비유의 비밀입니다. 오늘 귀 있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세종 때 병조 판서를 지낸 윤회라는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막 처마 밑에서 이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 마침 그 주인집 어린 아들이 큰 구슬을 갖고 나와서 놀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구슬이 장독대 밑으로 돌아갔는데 어린 아들이 찾다가 이제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구슬을 지나가던 큰 오리가 먹인 줄 알고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잠시 후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값비싼 진주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윤회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그래서 당장 밧줄로 기둥에 묶고 날이 새면 관가에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윤회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부탁하기를 저 오리를 내 곁에 함께 묶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윤회를 이제 관가에 끌려가려고 딱 보는데 이제 윤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리가 똥을 쌌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잘 살펴보니까 그 똥 안에 정말 그 진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란 주인이 윤회한테 사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어제 저녁에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윤회가 대답합니다. 만약 어제 말을 했다라면 틀림없이 당신은 오리의 배를 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잠시 받는 수치와 고난, 하지만 내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오리같이 한낱 동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윤회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당장 악인을 뽑을 수도 있고 당장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가는 길이 황금길이고 잘 따여진 도로가 아니고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잘하지 말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니까요 모두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기다려야 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추수의 때까지 기다릴 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조급하죠. 내 힘으로 빨리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가라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알곡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가라지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곡이 되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주권은 오직 주께만 있고 그 최종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면서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한 자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밤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촛불을 켜주겠지라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깊은 밤이고 아직 어두운 새벽이지만 반드시 해가 뜰 것이고 환하게 밝혀지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동틀 아침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당장 하는 일,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삶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이 가장 설득력 있으며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구인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이 모든 것이 나임을 증명하며 내가 풍성하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심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새성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